1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 제 손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성경 이야기를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내보고 하는 말이 할아버지 왜 잠이 안 와? 그래서 내가 왜 잠이 안 오냐? 그렇게 하니까 하는 말이 좋아서 잠이 안 온답니다. 구원을 받아서 좋아서. 마태복음 18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이지요. 누가복음 2장 41절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적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12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했다 그랬지요. 그러면 12살 되면 다 생각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2살 됐을 때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일 때 제가 아들과 손에게 전도를 하고 또한 지금도 12살 정도 되면 성경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구원받는 게 가장 좋더라고. 정말 쉽고도 어려운 것이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기 아주 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좋지 않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구원받는 것은요, 이 마음에 달린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여기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 하는 것은 제일 처음에 씨를 뿌릴 때는 누굴까요? 예수님이잖아요. 씨는 말씀이거든요. 자, 누가복음에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해서 전도를 듣고 구원을 받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말씀을 전해서 제자들이 전한 그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또 말씀을 또 전해서 또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또 말씀을 전해서 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가 분명히 다르잖아요.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믿음이 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믿는 것이지, 믿음이 오기 전에는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말만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와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듣고 받잖아요. 받는 것은 뭡니까? 주니까 받는 거잖아요. 믿음이 오는 것이, 오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신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주신 것은 외부에서 주니까 내가 받는 거잖아요. 외부에서 믿음이 오니까 내가 믿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은 했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성경 이야기 조금 해주고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받아야 됩니다. 유다서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단번에 주신 믿음,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 믿음을 단번에 받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 믿음을 다 받잖아요. 믿음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 와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 오면은 아주 쉽고, 믿음이 안 오면은 왜 나한테 믿음이 안 올까 하면서 아주 어렵습니다. 예. 그것이 쉽고 어렵고는 어디에 달렸느냐? 우리 마음에 달린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자,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자, 씨를 뿌리는 자. 그러니까 씨를 뿌리려면은 밭에다가 좋은 땅에다 뿌리면 좋은데, 씨를 뿌리다가 보니까는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졌다. 자, 길가에 떨어졌다. 우리 길가에 떨어지면은 예를 들어 쌀이라 그럴까? 벼를 갖다 길가에다가 뿌려 놓으면은 그 벼가 자랍니까? 응? 안 자라잖아요. 아스팔트에 뿌려 놓으면 벼가 자라요? 자랄 수 없잖아요. 이 아스팔트 같은 그 마음에 있는 사람에게 뿌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마음에 있는 사람을 뿌렸다. 길가에 마음을 뿌렸다. 이 길가의 마음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밟고 다 하잖아요. 이 사람도 지나가고 저 사람도, 오만 사람 다 지나가잖아요. 지금 뭡니까? 내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즉 어떤 마음입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다 듣고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다 듣고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부 다. 예를 들면 불교 이야기하면 불교 듣고, 기독교 이야기하면 기독교 듣고, 천주교 이야기하면 천주교 듣고, 또 무슨 온매호 반매홈인지 뭔지 그거 이야기하면 그것도 듣고, 또 유교를 이야기하면 유교도 듣고, 오만 이야기 작동사니 뭐가 다 듣습니다. 다 들어. 길가에는 어떤 사람이 다닙니까? 얌전한 사람만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길가에는 얌전한 사람도 다니고, 정장 입은 사람도 다니고, 작업복 입은 사람도 다니고, 어떤 정신이 나가는 사람들도 다니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길가에는 뿌리 놔봐야 씨가 자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 세상에 나타났었을 때 요한이 했는 작업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웁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 누가복음 3장 4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요한은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을 했잖아요.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제일 첫 작업이 뭔가 하면 평탄 작업이 제일 첫 작업입니다. 평탄하게 하는 작업. 즉 마음을 낮추는 작업이 제일 첫째입니다. 그 작업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받지는 못합니다. 예. 그러나 아무나 불러 앉아갖고 성경 이야기 전해가지고 그래가 구원 받겠어요? 그 길바닥에 씨가 떨어진 건데, 길바닥에 씨가 떨어져 버리면, 아스팔트에 씨가 떨어져 버리면 아스팔트 다 파내고, 파내서 아스팔트는 버려버리고, 그 밑에 흙이 나오면 흙을 갈고 돋구고 물 주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을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씨를 뿌리면 싹이 나지요. 아스팔트에 그냥 뿌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에 온 겁니다. 예수님 앞서 왔습니다. 모든 길을 평탄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모든 길을. 산을 깎아서 낮추고 낮은 산은 도둑어서 높이고 그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애하고 우리 손녀를 전도를 할 때에 3일 잡았습니다. 3일 잡고 아침 저녁으로 3일 정도 잡고 성경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길게 이야기하면 애가 오히려 혼돈할까 봐 탁 요점만 정해가지고 3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린애들은 보통 3일 정도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어른들은 3일가 안 됩니다. 저는 용케 있지요. 한 5시간 만에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조그마한 책자를 가져왔는데 그 책자 읽는 시간이 한 5시간 걸렸습니다. 그 책자 읽는 시간이. 저는 원래 그 만화책도 안 봤거든요. 만화책도 안 보고 뭐 명작집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안 봤어요. 전혀 책은 안 봤어요. 책 본 것은 학교 다닐 때 교과서 본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책 읽는 속도가 엄청나게 느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성경책 읽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지금도. 다른 사람은 벌써 한 10장 정도 봤을 때 나는 이제 한 장 가지고 낄낄낄 맵니다. 찔찔찔찔. 그렇게 책 읽는 속도도 다 느렸었어요. 그것이 아마 나한테 득이 됐는가 봐요. 아이고, 책 한 권 다 못 읽었습니다. 한 5시간 동안에. 다 못 읽고 읽다가 중간에서 끝을 내버렸습니다. 왜? 읽다가 보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책 읽다가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이거 구원받은 거가 많은 거가 그러면서 책을 쭉 읽는데 읽다가 보니까는 한 중간에서 그냥 구원받아 버렸어요. 나는 참 용케 5시간 만에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아마 옛날에 제가 교회 다녔었을 때에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무슨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은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는 나를 지옥으로 보내도 좋고 천국으로 보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는 더 가고 싶겠지요. 천국에는 더 가고 싶지만은 그래도 니는 죄가 있기 때문에 지옥으로 가야 된다 하면 저는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한테
듣고 싶은 말은 네가 천국에 간다 하는 그 소리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다른 거 받지를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뭐 잘 살고, 내가 앞으로 돈 많이 벌고, 내가 앞으로 뭐가 잘 되고, 그런 것을 저는 전혀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구원받을 그 당시에는 우리 형이 하는 그 회사에 취직을 했었는데, 우리 형은 하는 그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망하고 한 1년 가까이 되었을 때입니다. 할 것도 없었을 때, 직장도 없었고, 집에서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구한다고 나가기는 나갔지만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될지도 몰랐고, 그런 생활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했었는데도 나는 하나님, 저도 직장을 좀 구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 저희 집에 지금 쌀이 떨어졌는데 어떻게 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든지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좀 어떻게 좀 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거요, 한마디도 해본 적 없어요. 집에 애가 과자를 사주는데 돈 100원이 없어서 과자를 못 사줬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한테 우리 애가 참 과자도 못 먹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 보기 안 좋습니다. 과자 살 수 있는 돈 다무 100원이라도 좀 달라는 그런 기도 천만에 안 했습니다. 그런 기도 전혀 안 하고 제가 했는 기도라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시키면 시킨 대로 할 테니까 무슨 이야기든지 좋으니까 나한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 시키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기도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자를 보고 있는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중간에. 내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는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되었느냐? 예, 구원받았습니다. 그 답변을 내 입으로 시인을 해버렸습니다. 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사야 12장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잖아요. 이 마음하고 똑같아져 버린 겁니다. 하나도 달라지질 않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과 내 마음과 완전히 일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똑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주님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한테 노했고 내한테 화를 내셨었지만은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지금은 하나님이 내한테 대한 그 노가 쉬었습니다. 예,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했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 노가 쉬었다.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내가 주님께 하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내가 이 대답을 듣기를
얼마나 수십 년이 28살 때 구원받았는데 40년 됐네요. 예. 감사하겠나이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예,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이 새들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새들이 먹어버렸다 하는 말은 이 새는 마귀를 상징하는 겁니다. 마귀를. 새가 와서 쫓아 먹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말씀을 뺏어가 버린 거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뺏어간 겁니다. 씨는 말씀이니까. 말씀을 뺏어가 버렸으니까 길가에 떨어졌는데 길가에 있는 그 떨어진 그 씨를 새가 와서 물고 가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렸잖아요. 씨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자,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하는데 무엇을 삼가해야 되는가 하면 혹시 흘러서 떠내려가 버렸을까봐. 이 뺏기는 거잖아요. 흘러서 떠내려가 버린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아주 보통 신경 써서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이고 뭐 니는 이야기해라 나는 들을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백날 이야기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 보내지 말고 신경을 써서 들어야 되는데 신경을 써서 들으려고 하는 거는 새가 물고 가버렸는데, 그러니까 길바닥에 떨어진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음에 이 사람 말도 듣고 저 사람도 말 듣고 모든 사람 말 다 듣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렇게 사교성이 좋은 사람 막 엄청나게 그런 식으로 이 말씀도 옳고 저 말씀도 옳고 듣는 것마다 다 옳고, 보통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나 불교 믿나 뭐 믿는 거 다 똑같은데 뭐든지 믿으면 다 좋지 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마 길가에 떨어진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기가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다시 13장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다.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이야기를 듣기는 들어요. 성경 이야기하면 듣기는 듣는데 이 마음에 깊이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깊이 두지를 못하고 그냥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은 그 들었던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조금 전에 뭐 들었지? 이 칼 정도입니다. 그렇게 마음 상태가 되어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따로 있느냐? 마음을 하나님한테 딱 두고 들을 마음 자세를 딱 가지고 있을 때, 즉 누가복음에 다시 봅시다.
누가복음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습니다. 와, 그러면 말씀 받고 난 뒤에 받기는 받았는데 그 자리에서 배반해버려요. 전도를 했는데 구원받았다고 막 좋아했었어요. 자기 친구들도 막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나한테 한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아무래도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와, 정말 황당하지요. 자기 친구들도 다 데리고 와서 전도를 하고 다 해놔놓고는 한다는 말이 나는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구원을 받고 한 1년 정도 지났습니다. 한 1년 정도 지났는데 서울역에서 전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마귀가 장난을 치는 겁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네 구원 안 받았으면 어떡할 거냐. 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죽으면 끝인데 이런 식으로 내한테 내 마음속에서 나를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봐라. 이건 또 뭐야?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 순간은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아, 내가 성경을 이렇게 전하는 사람인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 정말 환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나는 구원을 안 받았다. 구원을 안 받았고 내가 지금 당장 취소를 하겠다. 그러면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취소하기로. 구원받은 것을 취소를 딱 했는데 바로 보니까는 취소가 안 돼요. 참, 취소가 안 돼요. 그래서 나 구원받았구나. 그러면서 무난히 넘어갔습니다. 그 순간이 길어봐야 1분, 한 30초 정도밖에 안 됐어요. 살짝 지나간 거예요. 그 순간의 고통은요, 지옥의 고통하고 똑같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이러한 경우는 참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했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를 그러면 차라리 글로 써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나는 그 판단이 들었어. 제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그 가인과 아벨에 관한 글을 쭉 써가지고 야, 이거 읽어봐라. 그러면서 그것을 전해줬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연락 오기를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사실상은 그래요.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해보는가 하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는 사람은 뭐 때문에 헷갈릴까?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헷갈릴까?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헷갈릴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헷갈리는 사람은. 그 한번 헷갈리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죽을 때까지 그 헷갈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해결을 못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 사람 죽어봐야 알지 뭐. 그 해결하는 것이 최고고 최선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라 그러는가 하면은, 네가 만약에 구원을 안 받았다면 헷갈릴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라. 구원을 안 받았다면. 내가 구원을 안 받았으면 헷갈릴 필요가 없잖아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았을까? 라는 그 의문이 들면서 헷갈리는 거지. 구원 안 받았는데 내가 또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그러한 문제로 헷갈리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문제는. 헷갈리는 문제는. 그런데 이 뿌리가 없어서 싹이 나오다가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그 다음에 배반해버렸다. 그 배반했다는 것은 나는 구원 안 받았다라고 자기 마음으로 생각을 그렇게 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구원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해버리면 그 사람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왜? 나는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